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그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분을 축복할까요? 그분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 보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 보입니다. 당신을 통해 우리 세대들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 당신의 시선으로 미래가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길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자전거 잘 타세요? 저는 자전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신정범 노사님하고 또 박상곤 목사님하고 자전거를 타고 양평을 가자고 이렇게 갔다가 요거 망우리 고개 여기 넘다가 쓰러져 가지고요. 저는 다시는 이제 자전거는 안 탑니다.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자전거를 많이 타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진짜 이 목사님이신데 자전거도 좀 비싼 거 그리고 옷도 막 그 쫄쫄이 입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전거는 손으로 타는 게 아니라 시선으로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걸 가지고 똑바로 가려고 막 이걸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도 잘 안 맞고 거기에 집중하느냐고 막 힘들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전거는 손으로 운전하는 게 아니래요. 뭐로 운전하느냐? 시선으로 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자전거를 타다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핸들을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몸이 이렇게 따라와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따라오고. 그래서 자기의 시선이 먼저 그곳을 향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따라온대요. 그래서 이제 한참 가다 보면 이렇게 하면 그냥 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근데 문제는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꺾는 순간 시선하고 방향하고 달라져서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삶이 빠르게 굴러갈수록 시선이 중요하구나. 우리는 어떻게든 빨리 저쪽으로 가고 싶어서 핸들을 막 꺾는데 넘어질 수 있겠구나.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지?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생각해 볼까요? 저는 우리의 삶도 이 자전거 타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우리 삶도 시선으로 방향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방향이 그곳으로 결정되는 거죠. 우리 너무도 많은 예죠? 여러분들 뭐가 보입니까? 같은 곡을 보고 있어도요, 두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한 부류는 반밖에 없네, 한 부류는 아직 반이나 남았네.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시선은 다릅니다. 누구는 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시작을 하고, 반면 누구는 아직 반이나 있네, 저 물로 시원케 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냥 느낌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로젠탈 효과라고요. 1965년에 했던 실험인데요. 어떤 실험이냐?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이제 로젠탈입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실험이 이거예요. 초등학교에서
그 지능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능 검사를 아이들을 다 한 후에 이제 아이들을 20%를 따로 이렇게 그룹을 져요.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이 아이들은 상위 20% 지능의 아이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무작위로 그냥 얘네가 상위 20%가 아니라 아무나 뽑아서 20명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 아이들은 지능 검사 결과 상위 20% 안에 드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가리키도록, 여러분 8개월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 평범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상위 20%의 시선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교육한 겁니다. 그리고 8개월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진짜 이 아이들이 이 반평균이 상위 20% 안에 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생님의 시선이 결국은 그 아이들을 그만큼 성장시키고 그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유명한 그런 실험인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인생은 시선으로 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가정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세요? 그 시선이 길을 열 겁니다. 아, 우리 교회 맨날 그렇지, 맨날 그런 모습으로 문이 열릴 거예요. 아, 우리 가정 원래 힘들어, 힘든 시선으로 보면 그쪽으로 문이 열릴 겁니다. 아, 우리 얘가 좀 모자라.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자녀에 대한 시선은요, 빨리 바꿔야 돼요. 아까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나름대로 김태현 목사님 목회 목회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느끼시죠? 항상 뭔가 모자라, 하나가 부족해. 그 이유가 뭐냐?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에휴, 저놈은 나사 하나가 빠졌다고. 여러분, 이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소천하실 때까지 들은 얘기거든요. 진짜 여러분, 제가 뭘 해도 꼭 하나씩은, 아까 보세요, 성가대 찬양하는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선만큼 제가 자라요. 저희 아버지가 참 좋았는데 딱 하나, 저한테 아유, 이 나사 하나 빠진 놈.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만큼 잘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어떤 시선을 갖고 있죠? 그 시선대로 열릴 거예요. 그 시선으로 삶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왜 우리에게 지금 시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느냐? 그 시선으로 삶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믿음의 시선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 이 나라에 대한 믿음의 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요, 보는 대로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후반부터 15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땅을 어떻게 줬는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야, 너 바라봐야 돼. 자, 어떻게 보였어? 이게 보였어? 그래? 그렇다면 너가 보인 그 보인 대로, 그 보이는 땅 내가 너한테 줄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주 교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세대들이 뜨겁게 모여 다시 부흥의 시대가 펼쳐지리라 저는 확신하고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가정 무엇이 보여요?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펼쳐질 일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머리로 세우시고 열방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 나타나심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아는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요. 그리고 정탐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 가나안까지는 한 300km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인이 일주일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면 그냥 보고 올 수 있는 곳인데 40일 동안 봤다는 건 상당히 자세하게 보고 상당히 자세히 조사했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40일이 지난 후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땅을 정탐하고 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보이고, 여기서 보고하다 보이다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그게 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보고 온 것을 백성 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이 본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보이다 보이다 라는 단어를, 우리는 보고하고 보였다라고 돼 있지만 보이고 보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보이는 대로 누릴 것이고 보이는 대로 가게 될 것이고 보이는 대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가야 될 땅, 드디어 그것이 보여지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뭐가 보이죠?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제 뭐 힘들어지고 뭐 경제가 폭락하고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다 소망 없음이 보여져요. 여러분 제가요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 그거 말씀드렸나요? 출산율이 이제 거의 0.6%까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여러분 출산율 0.6%가 뭐냐면 이겁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아이를 30명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세대가 지나가면 30명이 9명의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두 세대, 흔히 한 세대를 20년으로 말하죠. 40년이 지나면 9명의 아이가 100명의 어르신들을 감당해야 되는 시대가 출산율 0.6%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하지 않는데요, 세계의 석학들은 대한민국이 자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40년이 의외로 짧아요. 제가 요즘 놀란 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비슷할걸요? 여러분 2000년 그럼 되게 신세대 같죠? 막 밀레니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2000년에 뭐가 나왔다 그러면 되게 신세대 같거든요. 은서가 만약에 2000년에 2001년에 유행했던 거야, 그럼 너에게는 어떤 느낌이니?
옛날 거. 옛날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는 20년이 훅 하고 지나가요. 우리 앞에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서, 합리적으로 봐서, 이성적으로 봐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면서 큰 과일을 짊어매고 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뭐냐면 갔던 그 땅 진실로 그대로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땅 젖과 꿀이 흐른다. 목축으로 인해서 우유도 많고 또 야자, 대추야자 한번 드셔보셨죠? 그 대추야자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꿀이에요. 그곳에 가니 정말 사람이 살기에는 풍요로운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한주교회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달라집니다. 자, 어떤 다른 시선을 가졌냐? 첫 번째는 이 땅을 이렇게 봅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래,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는데 결국 우리는 가서 거기 죽을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서 죽어. 여러분, 죽었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안 죽었죠? 근데 그들이 본 관점, 그들이 바라본 시선은 거기 가면 우리는 죽어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요, 이들의 주장이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이에요. 왜? 우리는 아직 군사적으로 훈련도 안 돼 있어. 근데 거기는 군사적으로 훈련된 자들, 그곳에 정말 안악자손들, 센 자, 강한 자, 많은 인구, 우리는 상대가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그곳에 가면 우리는 집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이 10명의 정탐꾼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들은요, 갈 수 없는 이유에 집중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맞아요. 그런 이유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적인 의식이 따라주지 못해요. 경제적인 가계부채가 너무 치솟아 올라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지금 빠르게 변해서 각종 규제와 그런 문제들로 인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금 모습 보면 반에서도 경쟁력이 안 되는데 과연 세상에서 경쟁이 될까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 봐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갈 수 없는 이유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재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5,00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도 설교가 기셨나 봐요. 이제 식사 때를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배고프다,
야, 우리 밥 좀 먹고 하자.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제자들이 이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이 5천 명을 도대체 어떻게 먹여? 지금 돈으로 한 사람 앞에 10,000원짜리 밥을 사준다 그래도 5천만 원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때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하죠. 6장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람들한테 다 긁어 모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이 딱 그런 때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별로 소망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요 우리 아이들 인구도 작은데 그 아이들의 3%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없다는 거예요. 미래 안 보입니다. 방법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데이터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죠. 제가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감독이 누구냐? 로드리게즈라는 감독입니다. 그 황혼에서 새벽까지, 킬빌2, 신시티 이런 영화를 만든 감독인데요. 헐리우드에서는 이 로드리게즈 리스타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영화를 꿈을 꿔요.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 거야. 그래서 그런 투자자가 생기거나 그런 기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근데 이 로드리게즈는 좀 특이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황혼에서 새벽이라는 이 걸작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대요. 내가 뭘 갖고 있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그걸 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촌이 술집을 갖고 있어. 그리고 그걸 적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친구 누가 버스가 있어. 그거 적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 그 적고 그 있는 걸 갖고 시나리오를 쓴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거 딱 이 안에서 시나리오를 써서 그걸로 만든 것이 황혼에서의 새벽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자유로웠다. 왜? 있는 거 갖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다음번에 리스트를 적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적을 수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지금 우리 아이가 이래서 안 돼. 우리 가정이 지금 이래서 안 돼. 한국 교회가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가 이래서 안 돼.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되는 이유를 찾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안 되는 이야기를 찾다 보면 수많이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이런 자들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 금 없어. 은도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그 이름으로 일어서라. 여러분, 우리는요 안 되는 이유를 바라봤던 자들이 아닌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이 땅 소망 없나요? 저는 예수님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 뾰족한 수가 없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13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제가 원어 분석을 안 했지만요, 취하자라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그 땅을 받으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가 받으러 가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 땅을 취하자라는 게 받으러 가자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가서 정복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받으러 가자. 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 여러분, 대한민국 이 땅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받으러 갑시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받으러 갑시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뚝 세울 겁니다. 받으러 갑시다. 오늘 갈렙이 취하자, 받으러 가자. 내 앞에 수많이 안 되는 이유, 어쩌면 갈렙은 그랬을까요? 그래, 너희들 말 맞아. 나도 봤더니 정말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 그러니 받으러 가자. 자, 여러분, 다시 예수님 시대로 돌아옵니다. 안 돼요. 우린 돈도 없어요. 우린 떡도 없어요.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특이한 사람이 등장하죠. 할 수 있는 이유를 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투석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건데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있는 걸 봤는데 너무 초라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축사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주교회가 한국교회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아시죠?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요, 어떤 프로그램도 못했습니다. 어떤 행사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전도하면 그분 와서 이번에 우리 교회 경매 넘어간다 말 들으면 상처받을까 봐 저희 교회는 경매도 뭐 전도도 하기 힘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담임하는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목사님 도우면서 컴퓨터, 그거 제가 막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거라도 여러분, 그곳에 주님 축사하시니까 그거라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한국교회의 소망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도 분명히 작은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 그래 남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 사랑하잖아. 여러분, 이곳에 주님 축사하시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갑옷과 칼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손에 있는 돌멩이 5개, 거기에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큰 거 원하지 않았어요. 너가 땅을 파가지고 홍해를 가르라, 안 그랬습니다. 네 손에 있는 지팡이 그거라도 들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보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상황, 아마 저와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느낄 거예요. 아마 어쩌면 갈렙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 머릿속에는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 그거 받으러 가자.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하다. 여러분, 저는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하신다면 다시금 우리 세대들이 모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정 더 우뚝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워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난 아시안 게임 보셨잖아요. 그 게임한 애가 금메달 땄잖아요.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얘네 엄마 속이 얼마나 터졌을까. 생각해, 애가 공부 그 학교 뭐 중퇴도 했다며.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는 거야.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근데 여러분, 세우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라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힘들더라도 고개를 돌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삶이 그쪽으로 열리니까. 여러분, 안 보이더라도 봐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만 내 눈앞에 보이더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봐야 됩니다. 왜? 보이는 곳으로 문이 열리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보이는 곳에 문이 열렸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국 10명의 정탐꾼이 받고 그것을 보여준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 그들이 본대로 못 들어간다고 본대로 그들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으러 가자 했던 그들에게는 가나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봐야 돼요. 꼭 봐야 돼요. 본대로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저는요, 참 이거 취하리라는, 받으러 가자라는 그 말, 우리가 봤을 땐 너무 해맑잖아. 야, 네가 전쟁을 몰라, 네가 상황을 몰라. 야, 이 바보야, 네가 인생을 몰라서 그래. 그거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준다 그랬으니까 받으러 가지. 얼마나 예뻐요. 우리 아버지가 준다 그랬으니까 받으러 가자. 여러분, 우리 받으러 갑시다. 여러분, 우리 다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에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항상 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본 자가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야, 이리 따라와. 하늘의 별 봐. 예, 봤습니다. 땅의 모래 봤습니다.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너 이거 봤지?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보여주세요? 야, 해와 달과 별이 너한테 절해. 봤지? 예. 야, 벽짓단이 너한테 절해. 봤지? 예. 그렇게 될 거야. 보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이거 아니에요.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새로운 곳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이 못 볼 때 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보여줬던 장면이죠. 2015년인가요? 이 빌 게이츠가 2005년이군요. 죄송합니다. 인터넷, 세상이 컴퓨터들이 다 연결돼서 메일을 보내고 인터넷을 통해 소통한다. 이 사람만 봤어요. 다들 웃습니다. 본 사람은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노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셨냐? 창세기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20년 후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노아는 그걸 봐요. 그리고 결국 그곳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다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다시 우리 세대들이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한주 교회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서서 이 세상 곳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 역할을 해주는, 그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그들을 우뚝 세워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줄 그날, 여러분 우리 다시 봐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느새 우리가 비전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더 이상 안 보여서 갈 길을 잃어버린 게 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집불도 없어도 일제 치하 속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 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그걸 보면서 달려왔던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복주셔서 일으켜 세워줄 거라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달려왔던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보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가 비전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봅시다. 저는 여러분 보여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보셔야 됩니다. 다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본대로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고 주님이 본대로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꿈꿀 수 없어
다시 한 주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나의 삶 다시 보게 해달라. 하나님, 나 다시 보게 해달라. 우리 다시 비전해 갖고 나아갈 수 우리 되기를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 된다고, 힘들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아직 우리 200대년이나 모자른다고.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뭘 보고 있는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 다시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다시 비전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다시 보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에게 보여주셨던 것 하나님 그거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것 그거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 나에게도 다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는 그곳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너무 똑똑하고 연륜도 있고 세상 다 살아봐서 어느덧 우리도 10명의 정탐꾼이 되었나이다. 안 될 거고 할 수 없고 못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것 이제 우리가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주교회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사 나 보게 한 그곳 내가 본 대로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다시금 간구하오니 주여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